성가대 차는 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드리셔버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구원에 관하여 이제 진술했습니다. 9장부터는 이스라엘 및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즉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각하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분명한 길이기에 자기의 온 민족들도 그 길을 가기 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소원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형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까지 와서 죽이려 하는 동족인데 뭐가 이뻐서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이없게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보내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목이 곧은 백성이니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을 창대케 해서 너만 가나안 땅에 네 모세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만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멸하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오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일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나만 살려주신다면 나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도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모세의 애국심. 또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 꾸민 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너만 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권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냐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먼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를 비롯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던 바울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한 땅까지 복음화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질지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바로 유아대학 앞에 신촌 지역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네요. 우리는 신촌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바울과 같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민족이 돌아올 것을 믿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말한 다음에 이제 4, 5절에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합니다. 자녀된 것, 영광, 언약, 율법을 받은 것, 예배, 약속,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4,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불신앙 상태에 있지 않는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 안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만약 신앙이 좋은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만 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이상의 고통은 그 어머니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이 6절부터 13절에서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고민을 바울은 해답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니 복 받을 자가 있고 복 받지 못할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이라고 전부인이며 복받을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인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은 소속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는 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은 버린 자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이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9장 7절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족이며 이삭은 유대족입니다.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선민인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요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이렇게 담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삭에게도 야곱과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분명히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자의 문제라든지 먼저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시어서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뜻은 그럼 언제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9장 11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나지 않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 지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돌에다 그 이름을 새겨놨다고 하죠. 그렇게 말씀에 선택하신 이유를 9장 11절 하반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부르심, 콜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사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 인구가 약 70억 인구가 조금 안 되죠. 70억 인구라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을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십니다. 70억 인구 보세요.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도 똑같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똑같잖아요. 제 막내 동생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겉은 똑같다 그래도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고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두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특징이 있어요. 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내놓으신 그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할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 태중에 있을 때 이름 지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름 지어 부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9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사이를 구분해서 낳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이 생각으로. 이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9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단호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불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겐 불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선택을 우리는 자비의 측면에서 봐요. 하나님의 선택,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시는 거지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미운 자식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 버린 자식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놈은 너는 지옥으로 가려면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으로 갈 백성 중에서 긍휼로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긍휼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선택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만 구원하셨다. 다 죽어가. 어디 하나님의 무엇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쥐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원하고 다른 복지란다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은 15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17절에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9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주권적인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악한 바로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신 거예요. 완악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같은
완전히 죄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다 아담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완악하게 내버려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습니다. 이 바로와 같이 부정적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에 종하니까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 뛰며 찬송을 드려야 합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예요.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자가 선택되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딸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요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의 합리적인 근거를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 아주 어려운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9절부터 바울은 이 예정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교리 자칫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니까, 우리 날 때부터, 낳기 전부터,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셨는데, 죄를 짓다가 지옥으로 가는 건 무슨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구원받을 자는 언젠가는 죽기 전에도 구원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정.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미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두 다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 구원받을 자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교리는 믿음의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자를 구원 선택하신단 말이죠. 구원의 교리이기 때문에 예정교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정이니까 앞으로 될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체험적으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이 예정교리가 이해가 됩니다. 나를 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예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너무나 이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정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 목적을 향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심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꼭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확실하게 들리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결코 나의 소산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다만 그 사실이 나의 체험적으로만 내가 알 수 있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책에서 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만인 구원서를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이 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그래도 구원이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부활신앙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만인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정이 아니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두려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불의가 있는가? 절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칼빈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풀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야곱과 모세는 선택자인 자고 에서와 바로는 유기된 자라는 말씀은 기분 나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서와 바로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무릎을 꿇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에서도 야곱과 같이 됐고 그 바로도 모세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릎을 꿇었으니까 순종하고, 모세가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모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릎만 꿇었다면.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마치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어두운 구름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빛과 같이 작용하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지.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인데 애굽 사람에게는 그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기둥, 그런 불기둥이고 그런 구름기둥이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구원의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구름기둥이 이게 구원의 구름기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똑같이 있어요. 이것을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자는 그건 지옥으로 가는 불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정론이 있어? 하나님의 어때? 하나님의 뜻이?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는데 절대로 반문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합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시간 내 한계를 받는 인간과 영원 시간을 초월하신 이걸 4차원의 세계랍니다. 4차원 이상의 무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예정론이라는 자체도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께는 예정론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본다 이렇게 보지만 그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야 할 시간 내 안에 있는 4차원 밑에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예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곧 지금이 과거고 지금이 미래고 지금이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4차원의 세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차원에만 계시겠어요? 무슨 예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이렇게 신학자들에게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의 생각에 거기에 제약을 받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유가 왜 창조주 하나님께 없겠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인간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판하실 자를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가는 자라도 돌이키고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심판받을 것으로 예정했던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 창조자이시잖아요. 무엇에 구속을 받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우리는 그러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뭘로도 자꾸 반론을 들이대고 반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잘난 두뇌를 가지고 뭘 질문을 해요? 4차원도 못 올라가는 주제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거기에 시간의 제약을 갖는 주제에 뭘 하나님의 4차원, 5차원, 10차원, 무한차원에 계시는 하나님께 뭔 질문을 해요? 할 게 있습니다. 나를 지옥에 넣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따르겠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쳐넣으시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하나님께 없으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판자 하나님으로서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관점으로 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유기한 자는 버리신다는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보면 너무나 운명론적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유도 있으시고 유기할 자유도 있으신 분으로서 유기된 자를 다시 선택할 자유도 있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범죄해서 가둬놓고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시는 계시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버린 자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기장에 비해서 동일한 재료가 동일한 손으로부터 때로는 꽃병으로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오줌통인 요강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자유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요강을 깨뜨려서 다시 꽃병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없으시겠어요? 이것을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냐. 이게 그 말이에요. 요강을 깨뜨려서 꽃병을 만들면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누가 말려요? 말릴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시. 요강을 만들든지 꽃병을 만들든지 술병을 깨뜨려서 물병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사람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면 에서가 육이 됐잖아요. 야곱은 선택되고 에서가 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고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어요? 에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택하셨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올 때 장자권은 에서에게만 주셨잖아요. 장자권은 야곱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에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야곱은 이 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해서 궁극적으로 야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런 칭호를 받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죠. 에서의 장자권을 에서의 편에 계신 에서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에서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오늘 신학책에도 구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우리는 에서에서 야곱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 유기로부터 선택의 일들로 걸어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버린 자들이에요.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를 짓게 우리 모두는 진로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다 요강과 같아서 다 깨뜨려버려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예정까지 하시면서 우리 태에서 나오시기 전부터 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유기된 자들 중에서 부르셔서 선택된 자들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버린 데 유기된 자들. 로마서 9장 30절에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9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 귀중한 그릇에 소변을 담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 귀중한 그릇에 요강으로만 쓰임받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같이 버림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요강들을 긍휼로 부르신 거예요. 태에서 나기 전부터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이름 지어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자는 나는 요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나이다 하고 나아가는 자. 그 요강을 깨시고 우리를 다시 꽃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귀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릇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좌정하시는데 우리가 꽃병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금그릇이라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재벌이고 뭐 아무리 지식이 세상에 많더라도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독그릇이 100개 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의로운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금그릇같이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귀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술을 넣으시면 또 술그릇이 됩니다. 밥을 넣으면 밥그릇만 됩니다. 믿음을 넣고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 안에 계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이름지어 부르셨던 주님,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유비된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금그릇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저희들인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